예,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성철교 장로님, 허판중 원사님, 김영정 원사님, 최상학 장로님이죠. 예, 또 그 외 임수영 원사님, 예, 오유미 지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말씀을 나누죠.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요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이야기죠. 어제는 세렛 시냇가를 건넜습니다. 세렛 시냇가는 우리로 말하면 한 남한강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로 흐르는 약간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 그런 강인데 위치가 이제 바로 가나안 바로 밑이에요. 세렛 시냇가를 건너면 이제 위도로 보면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지역까지 올라오는 거죠. 아르논 골짜기는 남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쪽에서 지금 춘천이나 의정부 춘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진입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과천이나 성남을 거쳐서 올라오는 게 남쪽에서 올라올 땐 제일 빠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양평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남양주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쯤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그런데 이 남북으로 이어진 이 아르논 골짜기는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랜드 캐년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랜드 캐년을 진짜로 보고 온 사람 말로는 잽도 안 된다 그러네요. 아르논 골짜기도 정말 어마무지하게 큰데 예, 한번 가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제물은 헤스본의 시온이라는 왕이에요. 이제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는 세렛 시냇가를 건너면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은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주시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이제 정복 전쟁의 첫 제물은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에돔이나 암몬에게 했던 것처럼 평화의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진입을 허락을 요청합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에돔 왕이라 하더라도 헤스본 왕이라 할지라도 허락 안 해줍니다. 그거 어떻게 믿고 그건 마치 일본이 조선에게 우리가 명나라 공격할 테니까 길만 내놔라. 그게 임진왜란 시작의 그 명분이 되는 건데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명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다 치더라도 그 군대를 위해서 길을 내준다는 거는 목숨줄을 내주는 거하고 비슷한데 거기서 만약에 마음 바뀌어서 돌이켜서 전쟁하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애시당초 어떻게 보면 요구가 안 맞는 요구기는 해요. 에돔과 암몬은 당연히 거절했죠. 거절했기 때문에 우회한 겁니다. 헤스본은 에돔과 암몬이 거절했어도 이 사람들이 우회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티면 우회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헤스본을 향해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헤스본은 너희에게 넘겨줬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명령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전면전을 치러서 승리해서 그 땅과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첫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전쟁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 전쟁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전쟁들은 대부분 국지전이었거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일어난 전쟁들이었어요. 이제 정복 전쟁에서 첫 기억, 이 공동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경험, 그게 바로 헤스본 왕 시온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을 박살나게 된 그 첫 경험, 첫 승리의 경험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마다 겪는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는 올림픽을 기억을 못해, 2002년 월드컵을 기억을 못해, 이랬었는데 이게 세대마다 이제 다른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때 당시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한 20년 채 안 됐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니까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때 당시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초딩들을 보면 얘네들은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대의 주 기억, 가장 강력한 기억은 바산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한 행복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36절, 37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승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점령하고 승리한 기억의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모세가 이 공동체에게 꼭 뼈에 새기도록 전해주고 싶어하는 교훈이기도 해요. 37절에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 땅도 우리가 굳이 차지하려고 했으면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정표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은 땅이 분기점을 이루는 전쟁이고 그 갈림길이 명확했던 전쟁이에요. 승리한 전쟁, 이 승리한 전쟁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승리한다. 우리의 승리와 복과 이룸, 성취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게 이 설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것인 양, 내가 이룬 것인 양,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왜? 이 공동체는 앞으로 계속 승리할 공동체입니다. 전의 공동체는 계속 패하는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동체는 앞으로 계속 이기게 되는 공동체고 이길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 이거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복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원래는 복이 많고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그 전 세대의 공동체도 사실 과히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분기점에서 늘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너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공동체는 다른 너울을 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어리석은 욕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고, 이 분별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쓸모없는 불안과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서 거기서 못 벗어나서 괴롭게 될 거고요. 또 능히 너무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쓸데없는 불안과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고, 아무리 가도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가려고 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경계선과 갈림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승리에 있을 때 승리에 도취되어 승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겸허한 자가 되나 담대한 자가 될 겁니다. 담대하나 무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시든 주시지 않든 높이든 낮추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옳다라는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유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 인격에는 저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이렇게 말했더니, 저는 그 며칠 전에 우리 예담이가 아빠는 참 싫어하는 것도 많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 그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야, 아빠가 이 젊었을 때는 이 양반 되게 싫어했었어. 나도 젊고 그 사람도 젊었을 때 이 양반 되게 싫어했었어. 근데 참 멋있게 늙으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는 도대체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았다고. 싫어하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정말 내 자신을 보거나 내 자신 속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어색해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손잽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불편해 하는데, 여기 단에 올라오면 뭔 손잽시가 그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봐도 좀 부산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해서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받을 때도, 존중을 할 때도, 존중을 받을 때도 조금 어색해요. 존중받는 것 때도 어색하고 칭찬받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저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몸에 배지 않아서. 저는 파스타 집에 가도 그냥 젓갈 달라고 그럽니다. 그 포크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요. 그냥 젓가락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힘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받을 때도, 존중을 할 때도, 존중을 받을 때도, 승리할 때도, 또는 무엇을 선택할 때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고민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익어져서 이것을 막 굳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맞아, 그래야지, 이렇게 막 의지를 쓰고 생각하고, 그래, 멈춰서 생각해서 십자가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은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몸에 배서 참 좋은 것은 몸에 참 안 배요. 나쁜 거는 그냥 전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좋은 것은 꼭 의지를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몸에 물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이 항상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게 내 직분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의 그 무엇을 쫓아가는 소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가지게 된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직장이든 그 기업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어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주님,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대하여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을 취하여도 우리 인생이 모자랍니다. 주시지 않은 그 너머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경목 장로님, 지탄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강표 집사님, 또 홍종수 집사님, 남태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좋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주님이 거두시는 복을 구분하여 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삶들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인가 어색하고 두려워버리고 뒤돌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지 못하는 위화감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녹아져서 주님이 주신 명령 안에 내가 온전히 녹아져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주님의 복을 늘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너머의 것을 꿈꾸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내게 넘겨주신 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저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니 주님은 늘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 깃발이셨으며 나를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셨으며 나를 만져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쉽게 머물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좋은 땅들과 기업과 포도주를, 또 포도원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셔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어리석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쓸모없는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돛이 되어 승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겸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허하되 담대한 자가 되며 담대하나 모모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은총 안에 녹아져서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하여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과 인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